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이것이 우리 가질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첫째,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에 지으신 바 되시는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형편에 서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딩동댕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창조자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이든지 하나님은 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앙이 다윗에게는 확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439페이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었습니다. 그가 강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 나라로 피신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 어떤 일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피신했을 때 사울이 용변 보러 굴로 들어옵니다. 절호의 찬스를 만났죠.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단칼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 자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칼을 뽑지 않고 사울을 산채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피로 해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칠 수 있으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의 확실한 신앙이 또다시 돋보이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믿었고 언제든 믿었고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은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또 야곱이란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베델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야곱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그 밤에 너무 무서웠고 고독했고 쓸쓸했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1페이지 41페이지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야곱은 하나님 나타내서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혀를 단신으로 강야의 외딴 곳에 고독하게 처해 있는 자신임을 생겼던 야곱에게 하나님 천군만마처럼 나타나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언제든 어느 곳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60페이지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넘깁니다. 21절 23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입니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셨고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보디발의 노예였든지, 그가 옥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도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가진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주십니다. 한국교회의 큰 거목이셨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북한에서 이북에서 오셨고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한 주간의 성경을 읽는데 시편 18편 1절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곧 신앙생활한 청년이 성경 읽는 재미에 빠져서 성경을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량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고 자랑하고 싶어서 김창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자기가 성경 읽는 분량이 많아서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가 성경 읽는 분량이 많은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쭤본 거죠.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북의 청년,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한 절만 읽었다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한 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한 절을 읽었다네. 일주일 동안 10편 18편 1절이 김창인 목사님의 가슴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진도가 나가는 것 의미가 있지만 한 절을 읽어도 단 한 절일지라도 그 한 절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한 절로도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 상하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초대왕이고 다윗이 2대 왕입니다.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두 왕 가운데 한 왕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안타깝게도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녀까지 그대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역사로 남습니다. 사실 왕이 또 다른 왕을 높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주고 주권자의 왕입니다.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무슨 명령이든지 왕의 명령이면 다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치가 왕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은 자기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가 최고의 권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온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른 하나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또 다른 왕이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성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많은 지역을 가지고 호령하는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또 다른 진짜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907페이지 시편 145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리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계신다는 사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 나 자신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르시는 백성이 나 자신도 하나님 기르시는 백성이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끝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과 높이는 자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따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해외 선교를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를 교파를 초월해서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파송된 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로 어느 나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름을 선포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의 맞선 전투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내게 나아간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며 골리앗과 맞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했던 사람들 그 신앙 고백을 우리 같이 배워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신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채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거라사 동네의 무덤 사이에 거니는 이 사람은 유명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 힘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알려진 무시무시한 그러한 힘을, 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세에 그 능력 있는 선포 앞에 귀신은 벌벌 두려워 떨면서 그 거라사 귀신에게서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임을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실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셨다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했으면 책임이 있어요. 아멘 하셨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명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 명해서 아무리 없으면 포기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명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또다시 두 번 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 명했는데도 여전하면 또다시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는 면면은 다양하십니다.
내 믿음이 진짜 백의 믿음인지를 알고자 원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쪽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한쪽 눈에 문제가 왔어요. 의사도 문제가 왔다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도 넣고 주사도 맞고 치료합니다. 의술이 일반 종이기 때문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의술만은 의지라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질병을 가져온 귀신이 있다면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건설로운 명하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명하셔야 돼요. 안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질병이 오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잖아요. 여러 통로가 있는데 한 통로는 사단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이건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고요. 사단이 주는 질병. 이 사단이 주는 질병을 우리 예수의 건설로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셔야 돼요. 건설한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왜 건설해 주셨나요? 사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건설을 내가 가지고 있으나 너희에게도 내가 건설을 주었으니 너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매일매일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 24불씩, 24불씩, 24불씩 계속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 이 돈은 써야만 되는데 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돈을 보내신 분이 입금받은 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내가 하루에 24불씩 꼬박꼬박 보내는데 왜 쓰지 않습니까? 당신은 쓰지 않으므로 지급 중단이 되었습니다. 라는 통지가 왔어요. 써야 돼요. 아멘. 이 예화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24시간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24불씩. 오늘 또 24시간, 내일 또 24시간.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뭘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안 쓰니까 지급 중지되고 이제 그만 살고 오라는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건설 왜 주셨는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건설을 가지고 명하시고 그 건설을 사용해서 사단을 정복하며 이기며 승리한 그 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함을 살지 못하는 그 원인자 원수만 사단을 내어쫓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기회를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건세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며. 이사야 43장 넘겨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 공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기능이 마비되었고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를 채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예수님을 땅에 보내지 않고 인간 스스로 공의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 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으로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거듭나서 성화된 회개는 반복적이고 날마다입니다. 거듭남은 단회적입니다.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자로 거듭나면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의 자를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회개는 평생 회개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입니다. 무덤에 가기 직전까지 회개입니다. 아멘. 오늘날 강단에 지옥 설교, 회개 설교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건 정말 많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뭐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한다면 그 문제예요. 성경은 회개에 대한 설교도 많고 심판 설교도 많아요. 주님 하셨고 우리도 듣고 또 우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이니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여기에 창조자, 왕, 거룩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예수 피공로로 거룩함 믿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이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며 나간 자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창조자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그 신문에 정말 큰 기사거리로 나왔잖아요. 미국의 나사 우주국에서 천체 망령을 통해서 촬영한 은하의 세계.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 은하의 세계, 그 하늘 위에 저 멀리 있는 세계를 인간의 과학의 기계로 인해서 촬영낸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잖아요. 그 별들의 세계를 찍어냈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사진이고 촬영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알려주신 부분까지만 알아갈 뿐이거든요. 우리 구원받기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모자람없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시장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일부분이고 너무 작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작은 두뇌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이 온 우주 세계, 그 전체 망령이 밝혀낸 은하의 별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 지구라는 행성은 은하의 세계는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우주의 세계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일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저는요, 사람들이 진화론을 우리는 가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가설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빅뱅이라고 뭐 말하고 진화하면 돌연변이 말하지만 사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세월과 함께 변이 되고 또 변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저들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그건 오히려 비과학적이에요. 자,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다니까 우연히 강상이 생겨졌더라. 우연히 마이크가 생겨졌더라. 우연히 시계라는 것이 생겨지고 이게 시간을 맞추는 기가 막힌 요술장으로 등장했더라. 이 우연 말이죠. 우연. 세월과 함께 우연히. 우연히가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 아주 창조의 능력 가지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온 우주가 운행되게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여 계십니다. 아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기를 그분이 스스로 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대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와는 영원히 임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믿습니까? 그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갚아도 갚아지지 않은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구원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자격이 미달인데 이처럼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되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이 내게 유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의 피를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어서 이제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내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직 내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내가 사마리는 주밖에 없나이다. 내가 높이리도 주밖에 없나이다. 내가 찬송할 이름도 주밖에 내게는 없나이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제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임마누엘심을 진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같이 야곱과 함께한 같이 요셉과 함께한 같이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